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중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나중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중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중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제가 그제 새벽에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잠이 들었죠. 묵상하다 잠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재밌는 꿈을 하나 꿨어요. 어디 외국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아요. 미국의 그 백인들 뭐 이렇게 미국인들하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예배를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백인들하고 백인들 가운데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꿈속에서. 근데 제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리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를 걷는데 걸어주는 거예요. 꿈에서는 하늘도 날잖아요. 뭐 신기한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꿈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면 빠지지 않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해보던 것도 해보기 시작했어요. 벽이 있는데 벽을 이렇게 이 평지 걷듯이 벽을 이렇게 믿음으로 걷는데 벽을 타고 걷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걷겠죠. 이렇게 올라갔겠죠. 천 정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너무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해주시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옆에 있던 어떤 외국인 예배자 이렇게 나란히 앉았다가 너무 이렇게 감격이 돼가지고 꿈에서 울었어요. 너무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감사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당분간 에베소서를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당분간 에베소서를 읽어라.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저도 읽지만 여러분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에베소서를 읽어라.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해주지 않습니다. 혼자만 외칩니다. 네 꿈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깨놨죠. 깨나서 그 새벽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읽다가 개역 개정하고 킹제임스 번역본이 나란히 이렇게 같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두 군데 번역본을 같이 읽게 됐어요. 오늘 같이 읽었죠? 네. 근데 조금 달라요, 번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익숙한 번역이에요. 근데 킹제임스로 또 읽었더니 또 재미있어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킹제임스는 직역한다 그랬죠? 거의 직역을 한다 그랬죠? 원문에는 하늘의 초소들,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 영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뭐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거대한 뭐 연회장을 봤습니다. 거대한 뭐 방을 봤습니다. 거대한 하늘의 도서관을 봤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모든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신 축복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합하신다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처소들로부터 온 그 복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파이프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준비되시면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놓지 않으신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쪽이 영, 왼쪽이 육과 내 삶 전체, 가운데가 혼이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죠. 자, 믿음을 합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합하시면 그 방향으로 마음을 고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아시고요.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을 다 공급해 놓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안에는 내가 일생 동안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급하게 뭔가를 준비하시고 도움을 줄 것들을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 영 안에 오심으로써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공급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아멘 하고 서게 되면, 정렬하게 되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게 필요한 그 언약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어요. 모든 공급을 끝내 놓으셨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모든 공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믿음으로 합하는 겁니다. 믿음을 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언약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시면 치유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내 육신의 감각과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나타난 그 언약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면 힘이 나요. 약속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시한부 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진을 경험하더라도, 전쟁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종말에 벌어질 어떤 일이 상상이 된다 할지라도, 헐리우드가 어떤 것들을 예측하면서 그려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지진이든 태풍이든 불황이든 전쟁이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주의 약속만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저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하니까 무슨 은사라든지 그런 것만 주시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비가시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가시적인 그 하늘의 처소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땅의 물질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금으로도 바꾸시잖아요. 물질을 금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은 다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할 수밖에,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재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내 육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신령합니다.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신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건지, 영으로 살 건지, 육으로 살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상태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변석계예요.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기분 나쁘고, 밤에 기분 좋게 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확 나빠지고, 그 기분 나쁜 감정에 휩쓸려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 말씀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면 즉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오만 가지 얘기를 해도 가만히 보면 육으로 반응하는지 영으로 반응하는지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 육으로 사는 사람인지 금세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내천자가 있고 항상 유유하는 그 느낌이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긴 알아요. 어느 정도 알긴 알아요. 근데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감정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각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사셔야지 사망 현상으로 가득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누적되면 진짜 사망이 오는 거죠. 실패가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말씀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상황을 선택할 건가? 사실을 선택할 건가? 진리를 선택할 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걸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사실로 살 것인가 진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진리로 사시기를 바라요. 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요.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호주 사람들 평균 수명을 보니까 84세 정도 되더라고요. 84세. 세계 3위래요. 햇빛도 막 이렇게 남반구나 그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막 피부암에 많이 걸리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세계 3위예요. 한국은 79점? 여성분들이 79세인가 그렇고요. 평균이. 남성분들은 75세. 남자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럴까? 호주 사람들보다 못 살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적은 나라가 아니니까 일본하고도 쪼잔하게 그렇게 움직여서는 또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호주보다 못할까? 자연환경이 그쪽이 더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해피하게 살질 못하는, 행복하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일을 얽히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항상 뭘 할 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뭘 선택할지 결정하셔야 돼요. 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건지 믿음을 합할 건지 아니면 믿음 빼고 그냥 들을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화합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살펴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 첫째로요.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을 올바르게 읽지 않고 있어요. 구약을 올바르게 읽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구약은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당사자가 한 일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있고 없고가 많고 적고가 결정이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만큼 행한 대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달라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당사자가 하는 일에서 축복이 달려 있는 것이라면 신약은 예수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안 믿느냐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선택이라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이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일 거냐, 아니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할 거냐, 반응할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받아요. 그 누구도 자신의 자격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자기 자신의 자격에 따라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자기 자격대로 받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자격대로 받는다 했죠. 거룩하게 살았거나 혹시 그렇게 못 살았으면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산 것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고요. 이미 공급된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 있어요. 이미 공급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 누리느냐?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조건적이었던 구약의 모든 축복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 아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이 조건적이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 조항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모든이라고 그랬죠?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명령을 지켜 따르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받기는커녕 15절부터 68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목의 저주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 믿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풀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는 이것도 순종하지 않았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 사업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자기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죄도 죄죠. 대죄죠. 큰 죄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죠.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남을 죽인 것이나 자신을 죽인 것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남을 죽인 죄가 큽니까? 자기 자신을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죽인 죄가 더 큰 겁니까? 우리가 자살해도 좋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자살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 자살했으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인이나 자살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살자의 가족들이 이 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자살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구나, 그럼 자살해야지, 이럴 수 여지는 있죠. 담대함을 얻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형제가 자살을 했는데 예수 믿다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했어요. 거기에다 대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혼란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지껏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여지껏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들었는데, 근데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죠. 아멘? 그렇다면 이 살인의 문제, 자기를 죽인 이 살인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죠.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이런 짓 저런 짓 하면 지옥 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도는 알겠어요. 바르게 살게 하려고, 주님 더 가까이 따르며 살게 하려고 하는 말인 줄은 알겠는데, 거기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 함부로 던집니다. 결국 그 모든 말들은 이런 짓 하면 지옥 간다, 저런 짓 하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의 결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행동에 달렸다는 논리죠. 네 행동에 따라서 너는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고, 너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구약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구약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 행위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도 받고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올바르게 살았든 올바르게 살지 못하든, 사실은 예수 덕분에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이 스스로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세상에서도 많이 그래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시크릿 해가지고 어떻게 할 때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천재가 되고 뭐 그런 방법에 있어서 상상하고 바라보고 뭐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수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팔리지만 그걸 읽고 감동받았다. 그래서 나도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겠다. 하지만 그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자들도 독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왜? 제가 진단하건대, 제가 판단하건대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정죄에 있습니다. 자기 정죄.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노력한 게 별로 없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가 않다 하는 자기 정죄에 빠져 있습니다. 의식은 없는 것 같아도 저 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 이랬으니까 벌 받아야 돼, 저랬으니까 넌 이거 안 줄 거야, 너 이랬으니까 밥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것을 어떤 조건적인 내 행동에 따라서 내가 뭘 받기도 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완전히 자기 의식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잠재의식까지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미 공급해 주신 하늘의 온갖 복들을 받아 누리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 구약을 읽어내는 우리 눈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은 구절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눈으로 해석해야, 재해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구속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값을 치르고 되찾다, 그게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값을 치르고 되찾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내가 마귀에게 팔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에 자신을 넘겨지도록 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되찾는 겁니다. 되찾으신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았어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끄집어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받는단 말이에요? 저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예수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끄집어냄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들로부터 속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 저주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주에 보면 질병이 있고요. 병약함이 있어요. 병은 아닌데 허약해. 질병과 이 허약함이라고 하는, 병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주예요. 우리가 받을 몫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병 안에 병 들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의사의 도움, 약물의 도움 정도로 이게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새 언약의 눈으로, 신약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걸 받으리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세계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며 항상 형통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죠.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은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은 이제 축복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저주라고 기록된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러한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읽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처음 산 집이 지하였어요.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주택가 지하에 들어가, 양재동 주택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한 3, 40평 되는 제법 넙직하죠. 그 공간에 절반을 칸막이로 이렇게 막았어요. 막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예배당, 절반은 예배당, 절반은 이제 숙소. 그런 이미 그렇게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던 분에게서 제가 인수받은 거예요. 방을 들어가서 사는데 자고 일어나면 장판을 이렇게 들어보면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항상 습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벽이 새카매요. 곰팡이로. 천장도 새카맣니다. 바닥은 물로 철벅철벅합니다. 그래서 신혼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곰팡이를 다 닦아내봤어요. 닦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커먼 곰팡이가 이미 깊이 이렇게 벽지에 스며들고 판넬에도 스며들어 가지고요. 지워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곰팡이도 성경에 보니까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곰팡이가 저주더라고요. 신명기 28장 22절을 보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곰팡이도 여러 종류가 있긴 있죠. 피부에 곰팡이가 기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피부병이 되고 곰팡이가 안에 피어도 죽더라고요. 사람 안에도 곰팡이가 생겨. 곰팡이가 저주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 그것이 계속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지상에서 매우 높은 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구조를 이해했더라면 그때 아마 곰팡이를 저주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저주할 것이 있다면 저주로 기록된 것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암을 저주하고 전염병을 저주하고 할렐루야 곰팡이를 저주하고 우리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기록된 이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저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미 건져주셨는데 아직 그것도 모른 채 그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이미 일본 천황이 이미 항복을 해가지고 항복됐어요 했는데 그걸 모르고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밀림에서 나오지 못하고 20몇 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밀림에서 계속 살면서 먹을 것 필요한 마을에 들어서 훔쳐서 겨우 살다가 20몇 년 만에 전쟁 끝난 걸 그제서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전쟁이 이미 끝났거든요. 모든 저주를 정복하셨거든요.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모든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저주의 부분을 우리는 저주하는 겁니다. 곰팡이도 저주하고 암도 저주하고 할렐루야 치매도 저주하고 그런 것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해야 할 저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 축복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저주하셔야 합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신방하면 교패를 이렇게 바깥에 딱 붙이면서 식구들하고 같이 그 교패에 문에 손을 얹고 마지막 축복합니다. 주님, 이 문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문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망하고 파멸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그랬어요. 근데 혼란과 저주와 책망은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책망과 저주와 혼란스러움이 다 그분께 갔기 때문에 우리는 파멸하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 연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전염병 그러지 뭘 연병 이렇게 해가지고 연병을 저주합니다. 연병이 좋습니까?
연봉을 저주합니다. 그렇지. 반응을 보여야지.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이게 곰팡인 거예요.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리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것들 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은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야밤에 도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비쟁이 피해서 야반 도주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도 이게 저주입니다. 치질도 저주입니다.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질은 저주받아야 합니다.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눈이 안 좋다, 뭐 조금 시력이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눈이 먼다, 눈 시력을 잃는다. 이것은 저주에 속합니다.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상처럼 내가 관리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어째서 사고로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주하셔야 합니다. 눈먼 것 저주하셔야 합니다. 정신병 저주해야 합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때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저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저주받아야 합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저주받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저주받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도로 못 찾는 거 다시 되찾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뭔가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 이것도 저주라는 겁니다. 이 저주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하는 옷입니다. 반드시. 자,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도 우리가 압제당하고 이 나라가 망해서 학대당했던 거 너무 길게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기어이 복수를 해야 되겠고 기어이 뭐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살 것도 아니고 그 보상으로 내 평생 살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냥 역사 속에서 너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도 우리를 스스로 학대 아래 있는 것처럼 자꾸 그 아래로 우리를 밀어넣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말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신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주님께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권능이 있고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도 들려져 바다로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이라고 하는 건 말로 세상을 창조했죠. 우주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모든 우주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의 모체가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바다는 생겨나라.
바다 안에 생명들이 생겨나라. 그러니까 말이 모체이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모든 사물들이 다 듣는 겁니다. 모든 사물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사물들이 다 듣습니다. 우주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런 겁니다. 암도 듣습니다. 폐병도 듣습니다. 곰팡이도 듣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야 될까요? 34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이것도 저주입니다. 이 삶에 너무 지나친 어려움 때문에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것도 저주입니다. 졸려온 것도 저주입니다. 안 졸아야 될 때 막 졸리고 막 눈이 저들러 감기고. 오반 거죠, 제가.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종기도 저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여러분, 수고하는데도 거둘 것이 적으면,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거두는 것이 적으면, 그럼 지금 이상한 상황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내가 왜 저주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야? 나는 축복 가운데 예수님 덕분에 축복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저주 가운데 서 있는 거야? 그 저주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저주해야 합니다. 저주받는 그걸 저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계속해서 68절까지. 56절 볼까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뭔 말이야 이게?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 이것도 저주랍니다.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얼마나 큰 저주면 이렇습니까?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이 일을 겪었잖아요. 포위당해서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진 쪽에 자식을 먼저 잡아먹고 그 떨어지면 자기 자식을 내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자기 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만큼 축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도 받는다. 그러나 신약은 저주는 싹 가져가시고 축복은 거저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나눠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이 저주를 저주로 인식하고 이것은 내게 맞지 않는 상황이다. 꾸짖고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합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누를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얼굴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물을 적셔서 부비면 거품이 일어날 것이고 그 거품으로 손을 깨끗이, 얼굴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합해야 합니다. 믿음을 합하셔야 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너희가
이 말씀에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축복이 안 나타납니까? 라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합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의 말씀들을 평소에 잘못 읽어왔다는 것, 잘못 해석했다는 것.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은 말씀, 이 모든 일을 다 행할 때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석해버린 구약식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약을 새롭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정죄감이 가득하고, 그래서 자꾸 얽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 구절로 강조하고 또 저 구절로 강조하는 까닭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지껏 잘못 읽었던, 잘못 이해했던 축복의 통로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주기 하려 함입니다. 제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감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으면 온갖 신기한 일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기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에베소서를 좀 당분간 읽어라 그 꿈에서 들려주셨던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질병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화합하시고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와,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작은 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주차할 데가 없는데, 마침 앞에서 싹 빠져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적 많으시죠? 우리 주차장이 사실 그래요.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 될 데가 없을 때도 많고요. 또 제 차는 좀 덩치가 커가지고 좁은 사이에도 나도 못 나와요. 문짝도 두꺼워가지고 제 차가 방탄차지 않습니까? 못 나와요. 머리만 나오지 몸뚱이가 못 나와. 그러니까 너무 좁은 옆에 차가 팍 또 봤거든, 또 문 열면서. 그러니까 이제 넓직한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이 주차장은. 그저께인가 쫙 들었는데, 그 우리 지하 2층, 지하 1층에서 이렇게 문으로 바로 들어오는 옆자리가 그 공간이 넓잖아요. 조금 뛰어놀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쫙 나 할렐루야 들어야지. 오늘 또 오는데 그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제일 좋은 데 준비하셨을 거예요. 싹 내려오는데 조그만 차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깜빡깜빡하더니 쫙 나 할렐루야. 지금 내려가서 보시면 제 차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영역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보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문제, 여러분이 붙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막 애다 붙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설교 들을 때도,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설교 들을 때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네 할 탓이다, 네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 해놓으셨다, 받아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설교를 들으시러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의 메시지라도 네 행위에 따라서 네가 한 일로 넌 되는 거야, 이렇게 안다면 그것은 신약적인 복음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마음만 좀 정렬을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고 조금만 주님의 말씀에 협력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다 받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다 받으실 거예요. 세계에 뛰어난 인물들도 되실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말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정말 믿지는 못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구약의 언어로 신약의 성도들을 몰아가서 네가 이렇게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정죄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서질 못하고 항상 책망받고 정죄받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해주신 덕분에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갖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 아버지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소리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 허약함은 나에게 저주니 저주는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난의 저주를 이미 짊어지셨고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셨으니 나는 축복받는 것이 마땅하고 저주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가난의 저주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축복은 매일매일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이상은 저주입니다. 몸의 이상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속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바른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학대하는 이 구약적 메시지, 율법의 메시지를 저주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덕택에 모든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덕택에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축복받는 데 걸어갑니다. 좋은 일들 가운데 걸어갑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모레는 더 더운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베리코스 알라이브 요샤라 카리나마샤 파라티아라바소로반나이덴 인다라 디아로코 레사라반다이 폰노노로 가리안 소로반라이텐 잉그라셀로 자라스코스 알라이젠드루드 베르코만디아 인드라디아라바쇼라.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사 하늘에 신령한 복 가운데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모든 건강이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기쁨이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은총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발라키아 모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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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유바르쇼라 라벤날렌조르스카이 이마라티아라다 소르달라이젠토르다냐스 아멘. 주의 건강 주의 건강 주의 건강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건강을 받아들입니다. 원샤이야 팔라만다키아라 주님의 건강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을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 떠나가고 실패의 저주 떠나가고 오른데들라샤판나 나의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나는 복을 받습니다. 나의 힘으로 복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오르발란달라키알로샬라 아멘.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나를 복주사 나로 의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다라다라라라라바타타카시아라발라디아라바슈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 가운데 두셨습니다. 나의 삶은 형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의 길은 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내 인생은 복이 시작됩니다. 나의 인생에 복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아멘. 바다의 파도처럼 물밀듯이 복이 밀려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복이 썰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르바디알로레델라야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의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나의 복이요 이삭의 복이 나의 복이요 야곱의 복이 나의 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갖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샤로바테리온도로슬라마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들은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이 저주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예수 이름의 저주를 받고 떠날지어다. 죄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죄
주의 건강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 라인을 여러 가지로 주시리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공급을 허락하시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공급이 오리라. 오르발라 필라 로사라발라 키마 올라디알라 카리토 로자레스코 오란다리 카리도 뇨르스팔라 디아라 카리도 마샤. 탈모도 사라지고 수북한 머리들이 될지어다. 올발라마타 카르나마샬라티아 오멘도로 스피리토 로코바라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질은 저주니 치질은 저주니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가운데서 떠날지어다. 치질 너를 저주하노니 떠날지어다. 치질 너를 저주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에게서 떠나라. 치매 너는 저주니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오 베레 카리온도로 스파덴다. 이 비쉐베 올로페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버지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고 모든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저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저주 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떠날지어다.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들은 모든 성도에게서 떠날지어다. 오 베라케리안나 샨나라티아라바. 오래 수고했음에도 오래 수고하고 힘썼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내가 심었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저주, 내가 많이 심었으나 많이 거두지 못하는 저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역사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어다. 오르발란델로 데라스포르다냐테나. 사업에 복을 받을지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에서 복을 받고 나와 사업에서도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에서 복을 받고 길에서 복을 받고 직장에서 축복을 받고 사업에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구라디아라마 샤라타. 아멘. 주의 말씀에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에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 안에 온갖 생명과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주신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요 새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요 길이요 진리시요 은총이십니다.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총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이요 당신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라티 바라카르나마 샬라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로타마 잘라카시알라 나라티아 바바.
모다바카시아 파파로테 마카리아 폼마 우파르토 볼레다로 코마라티아라바 샤라바파 우라바티아라바 몰수히 몰려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혼들아 영혼들아 몰려와 복음을 다시 들을지어다. 너희를 위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의 말을 축복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바라티오마라 시올라가리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갖 축복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새 언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지어다.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마음을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라. 오라바팀마 카르노스 눈먼 것은 저주니 저주는 떠날지어다. 눈먼 것은 저주니 저주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로바라티 메리거로스 마라샬라키 올라바라티 아라바사라카리나마시 올레신다라키 아라바스 급속한 노화 이것은 저주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오벌란다라티아 허약함 이것은 저주니 저주받고 몸에서 떠나고 주의 건강으로 온전히 건강해질지어다. 홀바라티 메리카르스 마라디아라바스 선택할지어다. 말씀을 선택하라. 너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라. 너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라. 호바라 카르마샬라 파리아스 감정으로 선택하지 말고 육으로 선택하지 말고 영으로 선택하라. 영으로 선택하라. 영의 말씀으로 선택하라. 오르발람마타 파카리노마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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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 슈델라이 벨로 데이도 엘레데일로바